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1년 중에서 가장 설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명절인데, 이번 설에는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가급적 조용히 보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꼭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백신을 다 맞고 가라. 왜냐면 고향에 가서 또 코로나를 퍼뜨리고 혹시 오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면에서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00만 명 정도가 대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엔 못 가도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벌써 가신 분도 있고 못 갔지만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또 고향의 친지들 또 가족들을 만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구의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8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어떤 그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몰라요. 첫째는 이 코로나를 혹시 걸려서 내가 몸에 이상이 크게 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이 돼서 혹시 피해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아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많죠. 또 노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불안, 또 미사일을 북한에서 계속 쏴대면서 혹시라도 핵 같은 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대는 진학에 대한 불안감, 20대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 30대는 결혼에 대한 불안감, 40대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50대는 고립에 대한 불안감, 60대 이상은 건강과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들이, 이런 불안들을 늘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 가지 변화가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금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예요. 현금이 사라지고 그냥 카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차를 탈 때에도 현금 내는 것보다는 카드로 다 하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냥 카드 한 장만 딱 찍으면 그만이에요. 그 은행에도 요즘에는 은행에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아서 점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저도 호주머니에 현금을 넣은 지가 아마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냥 카드 한 장 딱, 카드도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에 카드 하나 이렇게 저장해 놓으니까 카드 다닐 것도 없고, 이제 신분증도 말이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엊그저께부터 또 신분증도 카드에다가 저장해서 어디든지 보여주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금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벌써 미국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는 대학 졸업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대학들이 문을 막 거의 닫으려고 하고 있죠. 10년 안에 우리나라 대학도 많이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안 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지금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요, 너무나 변화되고 있어요. 여기 태계원에도 이렇게 이쪽에 좀 나가다 보니까 문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요, 그 교인이 뭐 한 40-50명 이렇게 출석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12월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그게 지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덴버 교회라고 있습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난달부터 완전 온라인 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성도가 줄어서 헌금이 감소, 재정이 부족해서 이제 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뭐 새로운 목회지금 이렇게 설교 이렇게 좀 배우는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계속 모시려고 하는데 못 모시거든요, 제가요. 근데 그 한주기의 김태원 목사님네 교회도 인터넷을 쳐보면 온라인 한주교회예요. 온라인 한주교회. 물론 사역자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올지 우리는 지금 추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지금 두려움과 사실은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한 것이요, 오늘만 그럴까, 이 시대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게 한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한번 지금 보세요. 오늘 성경에 지금 모세가 120세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함 받아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지금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떨겠어요. 모세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믿고 따라왔는데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세처럼 지도할 수 있을까? 그를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그리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죠. 잘못하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설교를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새로운 명령의 반복인데 전에 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31장부터는 모세가 이제 첨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안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야, 봐라, 내가 38년 동안, 약 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너희들을 내가 인도했지 않니?
무쇠를 통해서 강을 건너게 하고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더 나가서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또 동풍을 불게 해서 미추라기를 막 날라오게 해서 고기가 입에서 냄새나도록 먹게 만들어주고,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콸콸 나오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지 않았느냐. 봐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해서 너희를 인도했잖아. 너희는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걸으면 되었잖니. 밤에는 또 캄캄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짐승들이 있고 적들이 또 너희를 공격할까.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불기둥으로 불로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보다 항상 앞서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가 먼저 너희 앞서 가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자리 잡고 너희를 끌어올 것이다. 아멘. 그렇게 위안을 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38년 동안 내가 행한 것을 봐라. 신명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보고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고 지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도전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주저앉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신다는 것. 어디를 건너갈까요? 요단강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자리 잡으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내가 절망할 때에도, 내가 깊은 강 같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일까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죠.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아이는 가장 안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인도했다. 안았다는 거예요. 안고 있을 때가 제일 아이가 평안하고 잠도 잘 잡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업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엎혀 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물이 막혀 있을 때는, 바다가 막힐 때는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 가보면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광야는요, 사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목적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먼저 앞에 이렇게 세우시고 앞서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 몰랐어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을 주셨잖아.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아멘. 말씀을 쫓아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우리가 조금 이 시대에 참 편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요, 키가 없어요. 아시겠죠?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어. 핸드폰에 넣고 차 타면 문이 딱 손만 대면 열려요. 그리고 딱 이거 뭐 하나 잡으면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서고, 요거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요즘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을 어떻게 갑니까? 뭘 틀어놓죠?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예쁜 아가씨가 상냥하게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 그들을 믿고 운전하고 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안 막히는 길로 그게 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뭘 할 것인가,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 불안한 시대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랬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이 민족은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을 보면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미 멸하셨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먼저 아말렉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나가서 승리하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바로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나와요. 옥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들이 사는 곳을. 큰 길로 좀 우리가 사실을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더 진행하는데 당신의 땅을 좀 밟고 가게 해주시오. 우리가 당신의 땅을 밟는 대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요만큼도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좀 길을 좀 터주시오. 이랬더니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패배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버려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형통하기는 해요. 그 형통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노예로 친분이 전락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해요. 잘못 뛰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가면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잘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우리의 가는 길에도 이렇게 아말렉 같은, 아모리 족속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그런 족속들,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워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니까 화나고 내가 포기하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대지 않아요. 자기가 하지 않아요. 맡겼어요. 하나님은 맡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지금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왕이 있었죠. 아말렉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족속입니다. 내가 전에 아말렉, 아모리 족속, 애굽에서 행한 기적,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가나안 족속 멸망을 시키겠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저 나를 믿고 앞으로 전진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위로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될 것만 이렇게 믿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힘들까? 그래서 하다가 포기해요. 헌신하다가도 포기하고,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복음 전하다가도 포기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쫙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되는 건 거의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 이 사이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처음부터 잘 된 거 거의 아니라고 전 봐요.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다 이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제 구원시켰지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새롭게 출발하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적들을 여러분 앞에서 멸하시고 여러분은 승리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항상 눈을 뜨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떠나요. 부부도 결국 나이가 들면 다 헤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모님도 떠나야 되고 자식도 떠나지 않습니까? 돈도 다 떠나고 건강도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요. 그레스게 디도도 떠나요. 평생을 당신과 함께 내가 목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떠나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내 손을 붙잡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적이 있을지라도 당연한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2020년대 최고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